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8장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수록 태산, 말하면 무엇하리. 성전 가장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태양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제목만 읽어도 답답하죠. 사실은 이 에스겔서 8장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의 수많은 범죄 중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는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흔히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는 예를 들어서 근친상간, 토막살인, 아니면 전쟁, 이런 사회 극악무도한 범죄를 상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라고 여기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면전인 성소, 그것도 지성소 앞에서 버리는 우상 숭배입니다. 바로 그것에 대해서 에스겔서 8장은 적나라하게 내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8장을 한마디로 한다면 뭘까요?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갈수록 태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8장 6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이미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다시 다른 더 큰 가증한 일을 본다라고 얘기하십니다. 8장 10절에도 가증한 이야기가 나오고 8장 13절에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8장 15절에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러면서 8장 17절에서는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라고 되물으십니다. 도대체 8장은 어떤 말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가 가증하다라는 말로써 다 담아내지 못할 정도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양파를 까면 까듯이 그렇게 더 가증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죄악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실 오늘 읽었었던 이 8장을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를 불로써 묘사를 하십니다.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 하나님의 이미지는 사실은 불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불 해서 불의 이미지는 성령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이미지는 불 가운데 나타납니다. 또 있죠. 질투하시는 하나님. 신명기 4장 23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사실 이 신명기 4장 24절에 있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매우 강렬하게 남아있는 타이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와 관련돼서 나오는 말이냐 하면 우상숭배와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상숭배, 이것은 십계명 중 제2계명에 해당하죠. 우상숭배 금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것은 피조물들인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으로, 신으로서 경배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에휴, 우리가 무슨 그러겠어?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의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상들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죠. 예를 들어서 가축들에게 질병을 옮기는 것들,
개구리, 그리고 파리떼들, 메뚜기, 이거 다 신의 모습입니다. 특히 개구리 같은 경우는 다산의 신이었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시키는 것들, 이것도 우상이었습니다. 티끌이 질병이 돼서 가는 것, 사람들은 아마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두려운 것을 신으로서, 우상으로서 섬기면서 제발 우리한테는 그런 재앙이 닥치지 않기를 바랬던 어리석은 마음에서 발생했다고 할 수 있죠. 이사야서 42장 8절,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표준세 번역은 이것을 절대로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양보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 우상에게 절대로 줄 수 없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보면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 이 예루살렘 성을 보면 과거에는 이 다윗성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성을 좀 더 확대해서 그 옆에 모리아산까지 이어서 크게 넓힌 것이 바로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 그 위쪽에 보면 오른쪽은 기드론 골짜기로 해가지고 절벽으로 돼 있고, 이 기드론 골짜기를 해서 오른쪽으로 가면 광야입니다. 그리고 왼쪽은 약간 경사가 기울어져 있는 평지 쪽으로 가서 결국은 해안이 나오게 되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동쪽으로 갈수록 사실은 죽음의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절벽 형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 다윗도 이 예루살렘을 굉장히 도석으로 삼고 싶어서 탐했을 정도로 요새였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이곳에다가 예루살렘 성을 쌓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모습을 보면 직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동서남북을 보면 동쪽 문을 통해서 서쪽 그 반대편 맨 끝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꾼들을 몰아내고 성전을 깨끗이 하실 때 바로 동쪽으로 해서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오셨던 겁니다. 번제단 놋단이 있고요. 그 놋단이 있는 것은 안뜰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안뜰은 굉장히 유명하죠. 바깥뜰과는 구분되는 이 성소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물론 크게 보면 외성소라고 해서 이 여인들의 뜰, 이방인의 뜰까지를 포함하는 전체를 성소라고 하고, 그리고 이 지성소와 여러 가지 향단과 이런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는 이 작은 공간을 내소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지성소는 내소 중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안뜰은 바깥뜰과는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죠. 제사장들이 출입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안뜰에서 예를 들어서 그 유명한 사가랴의 피 이야기가 여기서 발생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선지자의 피를 흘린 곳이 바로 이 안뜰이었죠. 블로그에다가 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이 왕들을 하고 연관되어서 여러 가지 이 선지서들을 매칭을 시켜놨습니다. 창국저에서 보시면 이 시대적으로 좀 이해가 될 듯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하나 예레미야를 할 때 유다의 마지막 5 왕들은 사실은 매우 정상적인 그런 계보를 읽는 것이 아니라,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는 배다른 형제에서 나온 아들들입니다. 형제들이 쉽게 말해서
왕을 이어받게 되죠. 그만큼 정치적 혼란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굽편에 섰던 자들이 바벨론으로 세력이 넘어가면서 갈아치우게 되고, 또 다시 애굽으로 넘어가면서 또 친바벨론 세력이 또 무너지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전개됐었습니다. 에스겔서 8장 5절에 있는 이 불, 에스겔서 8장 1절,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다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대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 내게 내리기로. 여기서도 보면 에스겔은 집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에게 찾아오는 유다의 장로들이 있었죠. 아마 이것은 이 70인의 장로하고는 다른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었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가운데서 그들 나름대로 세운 장로들, 지도자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70인의 장로하고는 또 다른 지도층이죠. 그런데 2절,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새, 환하게 빛나는 금부치의 광채처럼 보였다. 어떻게 보면 불에 달군 쇠는 아주 빛이 나는데 이것도 다 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이 하나님과의 현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여기서 보면 독특한 표현이 나오죠.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사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휴거의 구약의 원래 근거 본문이 됐던 겁니다. 휴거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머리채를 붙잡아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때 머리채를 갖고 확 끌어당기듯이 그렇게 머리털 한 모습을 잡아서 위로 당길 때의 것을 휴거라고 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히브리어고 또 요한계시록은 헬라어지만 어쨌든 원뜻은 그렇게 위에서 갑작스러운 힘으로 잡아 위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환상 속에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그것도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들에서 본 모습, 에스겔서 1장에 있었던 그런 모습과 같은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손이 나타나서 나를 잡아 끌었다라고 하지 않고 손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질투의 우상, 에스겔서 8장 5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라는 관사를 붙인 걸 보면 질투의 우상이 누구나 다 아는 그렇게 뚜렷한 우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전에 가면 누구나 그것을 신으로서 섬기는 우상이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에서요. 그런데 그 질투의 우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것은 아세라 목상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안에 있던 아세라 목상을 그 아세라는 이름 그 자체가 가증스럽기 때문에 그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질투의 우상이라고 다르게 표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6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계셔야 되는데 계실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나를 떠나게 한 거는 바로 너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가하실 때 우리들이 상상하기에 아까도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악해져서 극악무도한 예를 들어 살인을 벌인다든지 토막살인을 낸다든지 아주 인류적으로 했을 때 모든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는 그 범죄를 벌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전체를 심판하실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체를 심판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 가증한 우상 때문에 심판을 하십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물론 그런 세상의 그런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른 척 하신다 그 얘기가 아니죠. 그것에 대해서도 심판하지만 이 나라 전체를 심판할 정도 그 정도의 극악무도는 바로 다름이 아니라 우상 숭배입니다. 그 질투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므낫세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0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3절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아세라 목상을 세우게 됩니다. 사실 이 아세라 목상 같은 경우에는 솔로몬 때도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많은 국가들과 결혼관계를 맺으면서 그 나라들의 우상들을 대거 가지고 들어오면서 사실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시켰죠. 4절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의 제단들을 쌓고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하늘의 1월 성신 바벨론의 종교죠. 또 자기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고 신벽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키며 심지어 인신제사까지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7절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어디다 세웠다고요? 성전에 세운 게 므낫세의 가장 큰 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고 작정을 하시게 되죠. 물론 역대기 하를 보면 이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긴 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죄는 이처럼 성전에 아세라 목상을 세웠다는 그 자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때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6절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요시야 때 개혁을 하는데 그 아버지 때 있었던 이 아세라 목상을 다시금 가져다가 성전 빠고 없애버리면서 개혁을 시작합니다. 7절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것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 이것은 여러 가지 이 여인들이 쉽게 말해서 오늘날로 치자면 교회에서 전도사님들의 하던 그런 사역처럼 이 여인들이 아세라를 위하여 섬기던 여인들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세라는 기본적으로
가산의 신입니다. 그래서 아세라 목상을 보면은요, 가슴이 주렁주렁 굉장히 많이 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여성을 상징하고 있죠. 역대하 33장 15절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여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산에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며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니 18절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을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정에 기록되었고 라고 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였던 그 가증한 일을 자세하게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성전 가운데 그 질투의 우상인 것은 아세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전 8세기로 추정하는 쿤틸레 아주르드라는 지역에서 유적이 발견되었는데 이 그림이 발견됐습니다. 금속에 새겨져 있는 건데요. 이걸 찍어보니까 글자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써있는 이 글자들. 이게 사마리아의 야훼와 그의 아내 아세라라는 그 글씨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남자신이 있고 그 옆에 여신이 있죠. 그리고 이 남신의 모습은 소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는 바알은 그 가나안 지역의 우상이었고 그의 아내가 아세라였는데 야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섞으면서 바알을 여호와 야훼로만 바꿔놓고 똑같이 야훼와 아세라를 섬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전통은 굉장히 오래됐죠. 이 소와 관련된 숭배는 이 아론 때도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들이 섬겼던 이 우상은 매우 뿌리가 깊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뭐 앞에서는 하나님의 신앙을 배신하죠? 바로 돈 앞에서 그렇습니다. 경제적 이유로 많은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척합니다. 에스겔서 8장 7절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곡축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향로를 들었다. 이 얘기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향로가 나오죠. 금제단에 이 연기같이 피어오르는 성도들의 기도,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충격 중에 충격입니다. 아까도 보았지만 이 에스겔은 요시아의 개혁 때 태어나서 제사장의 교육을 받고 성년이 돼서 직위를 수임할 쯤 되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선지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내부 속속이는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부 고발자가 되셔서 일일이 다 고발하고 계시는 겁니다.
12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기댈 때는 이런 각종 힘센 나라들에서 섬기는 우상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로 70인이 그렇게 향로를 들고 우상을 숭배했었던 겁니다. 껍데기만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을 모시는 예배처이지 그 내용은 사실은 가장 깊은 곳에서는 이교도의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더 충격인 건 바로 사반의 아들 야사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봤던 사람들, 그리고 예레미야를 봤던 사람들은 사반하면 기억하실 겁니다. 사반, 충신 중에 충신, 하나님의 기둥 같은 사람이죠. 사반의 아들 다 충성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야사냐가 그 안에 껴 있습니다. 야사냐는 야는 하나님이고 여호와시고 여호와시는 들으신다라는 뜻인데, 이 사반의 족보를 보면요 그 아들들이 있습니다. 아이감, 그마리아, 엘라사, 야사냐, 그리고 손자는 그다랴와 미가야입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이 사반은 정말 성경에서 왕보다도 더 값진 인물이었습니다. 요시야 시대 때 율법책을 발견했던 인물 사반, 그리고 아들은 아이감은 요시야가 여선지 훌다에게 두루마리 책을 보내어 입증하게 했던 자이기도 하고, 예레미야를 보호하여 죽이지 못하게 했었던 자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서 26장 24절과 왕하 22장 12절에서 20절, 그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그의 아들, 즉 사반의 손자 그다랴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됐던, 사실 실질적으로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예레미야서 39장 14절, 40장 5절. 왕족 출신이 다윗 가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유다의 총독으로 됐다는 것은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왕이란 얘기입니다. 그마랴, 여호야김에게 예레미야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강구합니다. 예레미야서 30절 12절과 25절에 보면 목숨 걸고 그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끝내 불에 타버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록하십니다. 미가야, 그의 아들 미가야, 사반의 손자 미가야는 시위대장에게 예레미야의 두루마리책을 바르게 낭독했다고 알려줬던 인물입니다. 엘라사, 예레미야의 편지를 바벨론에 억류된 포로들에게 가져간 인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바벨론에 먼저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충실한 자를 뽑아서 보낼 때 엘라사를 시킵니다. 그 정도로 이 사반의 가문은 정말 마지막 꺼져가는 등불을 그나마 지탱해줬던 기름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야사냐가 에스겔에서는 우상숭배에 참여하는 인물입니다. 그 당시에 이 여호야김도 감히 건들지 못했었던 이 사반의 가문, 충실한 가문에 속한 줄 알았더니만 이 사람이 오히려 이렇게 우상숭배에 참여하면서 두루두루 친한 관계, 정치적 술수를 쓰는 사람,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적대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모양은 경건한데 내용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 이 에스겔은 그야말로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야,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 있죠. 야, 사람은 겪어봐야 알아. 한길 사람 속은 몰라. 하나님은 이 야사냐의 행위를 고발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8장 13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제가 그랬죠. 이 8장을 뭐라고 제목을 지으면 좋을까? 성경대로 그 제목을 정한다면 다른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라고 정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해를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갈수록 태산이 이랬던 겁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 갖고는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14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서 단뭇을 위하여 애곡하더라. 애가 쉽게 말해서 곡소리를 내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를 위하여? 단무스를 위하여입니다. 이 단무스는 바벨론의 신입니다. 우리가 달력을 보면요, 이스라엘 달력은 3개의 달력을 씁니다. 종교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니산월, 아비벌 이런 거는 종교력입니다. 1월로 시작해가지고 계산을 하죠. 그리고 지금 태양력으로 1월, 2월, 3월인데 종교력으로 이 1월에 해당하는 게 지금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 한 3월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달력이라고 바벨론에서 쓰고 있는 그 달력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이 예루살렘에도 썼습니다. 그런데 4번째 달이 단무스 달이라고 있습니다. 단무스는 한마디로 말해서 단무스 신을 위한 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얘기하면 부처달, 이번 달은 부처달,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태양력으로 하면 가장 뜨거운 여름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겨울에 우리가 쉽게 말해서 모든 것이 얼어붙고 봄이 되면 녹으면서 새싹이 돌아다니는데 이 더운 지방인 뜨거운 태양빛에 의해서 다 말라 비틀어지다가 가을에 비가 내리면 다시금 우리 봄에 새싹들이 피어나듯이 그렇게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무스 달이라고 하는데 이 단무스 신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때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해서 위로의 애가를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면 그가 지하 세계로 갔다가 다시금 살아나서 부활해서 다시금 태어난다고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부활과 동시에 비가 오고 그러면서 생명을 준다. 그리고 추수를 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해서 매우 중요한 기후제처럼 드렸던 겁니다. 이 단무스는 생명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역사는 매우 깊습니다. 수메르 시대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수메르, 메소포타미아, 수리아, 바벨론, 팔레스타인 등지에 널리 숭배되었던 생산, 특히 봄식물을 보호하는 신이었습니다. 또 에스겔서 8장 1절에 보면 들짐승들로부터 양떼를 보호하는 목자들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단무스는 이 양떼를 주로 돌보던 이 가나안부터 시작해서 그쪽 지방에게는 매우 중요한 신이었죠. 애굽의 오시리스, 헬라의 아도니스 등과 같이 그런 비슷한 이름만 달라졌지 그런 역할을 하는 신으로서 배우자는 아스타롯 여신입니다. 블레셋에서 섬겼던 신이었죠. 그래서 지하세계로 태양을 뜨기로 시들어서 지하세계로 내려갔다가 이듬해 봄에 소생해서 만물을 소송케 한다고 해서 4월을 단무스월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무스가 지하세계로 내려가는 것을 슬픔을 애곡하는 의식, 즉 단무스를 위한 살아 돌아오세요라는 슬픔의 예배를 드리는 이 장면이 에스겔서 8장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이 여인들은 쉽게 말해서 단무스를 위해서 따로 훈련된 이방 여제사장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오늘날로 치면 예를 들어서 여성가대 이런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15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여기 또 나오죠. 뭐라고요?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에도 끝나지 않습니다. 세 번에도 끝나지 않습니다. 점점점 더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본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정에 이릅니다. 에스겔서 8장 16절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 안뜰로 갑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우리가 아까 지도를 봤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동쪽을 통해서 서쪽으로 가게 되죠. 서쪽 맨 끝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문을 들어오면서 들어올 때부터 어떻게 하는 거죠? 태양이 동쪽에서 뜨죠. 태양을 등지고 반대편 야외를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태양신을 섬기던 애굽 그 전통을 따라서 태양신을 섬기는 장소로 이 성전의 안뜰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17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여기 어디서요? 성전 하나님의 면전이죠.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 다시 내 노염을 일으키며 심지어 어떻게 했다고요?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심지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뭇가지를 자기들의 코에 갖다 대는 이교 의식까지 서슴지 않고 하였다라고 표준세번역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분노를 터뜨리는 일을 더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다라는 이 표현은 학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구문으로 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나와 있는 본문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것을 표준세번역 편찬위원들이 회의 끝에 이렇게 결론을 낸 겁니다. 아, 이거는 이교 의식이었을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수르의 사네립 왕, 고고학에서 이 부조가 발견됐습니다. 부조가 뭐죠? 이 돌에다가 새겨놓은 거죠. 조각상 같은 것이 아니라 한쪽은 평면, 한쪽인데 그림 같은 거를 새겨넣어서 역사를 표현하는 건데요. 거기에 사네립 왕이 손에 나뭇가지를 들고 코에다 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바벨론 신을 섬기는 예배 의식을 사네립이 하는구나라고 이해를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따라한다는 거예요? 아수르 시대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시대까지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형태까지도 다 바꾸고 내용도 바꿀 뿐만 아니라 형식까지도 바꿔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방신을 섬겨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옵니다. 난 하나님 섬기러, 예수님 섬기러 나왔어요. 예배 드리러 나왔어요. 우리 마음에 온갖 우상들로 가득 차 있다면, 온갖 욕심으로, 탐심으로 내가 바라던 어떤 목표를 우상처럼 떠받들면서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똑같다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18절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큰 소리로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듣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한마디로 이미 하나님은 마음이 떠나셨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마지막 절까지 가지 않고 단무스를 하는 데까지만 가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섰더라면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을 겁니다. 듣지 않겠다라고 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갈수록 태산이니까 멈추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에 바빴습니다.
질투의 우상을 아무리 뿌리를 뽑으려고 해도 그 다음이 새로운 왕이 나타나서 다시금 그것을 세우고, 왜 세웠을까요? 자기가 좋아서?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에요.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배우자로 믿고 있는데, 또 거기다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있는데 나 혼자서 거부한다?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이 다 듣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하죠? 모세, 욥, 다니엘, 사무엘, 이런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식까지도 구하지 못하고 그들만 겨우 목숨 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에스겔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선포하는데 그들이 듣지 않을 거야.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어차피 사람들은 들은 척도 안 할 텐데 왜 그렇게 하나님은 요구하실까?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에스겔한테. 그들 중에 선지자가 있다는 걸 보여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너희 가운데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남들이 다 한다고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됩니까? 세상이 그걸 다 정도라고 그것이 맞다라고 주장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요. 나 혼자만 미움받고 나 혼자만 따돌림 받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장소? 교회에서 내가 예배 드린다고 다 했다고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 깊은 안뜰까지 들어오시고 내 성소까지 들어오십니다. 지성소가 뭡니까? 지성소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들어와 있는 그 지성소까지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보실 겁니다. 오늘 에스겔서 판장을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럴싸한 예루살렘 성전같이 우리가 포장해 놓은 것이 있다면 그거 기대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깊은 곳까지 보시니까 우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을 따르길 축복드립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여전히 동쪽을 향해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면전 안에 안뜰에서 아세라 목상을 세워놓고 풍요를 바라고 있다면 그 또한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의 말씀만을 따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곧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